만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로다. 아멘. 전부 회복이죠. 돌아오게 하신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포로살이, 타향살이입니다. 나그네살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라. 지금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약속을 하시니까 기뻐한다. 기뻐한다. 기뻐하라. 다른 말로는 근심하지 말라. 물된 동상 같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10절에도 지키신다. 모으시고 지키신다. 11절에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한다. 자유케 된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분이 간증한 걸 들으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잘된 게 없더라. 그 이해는 해요. 그 간증을 제가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세상적으로 잘 나가시는 분들 있죠. 돈도 거의 많이 그냥 좀 많다가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 또 지위적으로도 뭐 회사에서도 꽤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적으로도 위치가 좀 높고 이미 그런 분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은 돈이 있는 만큼 다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돈이 확 많아지고 그 별로 큰 기쁨도 아니고 또 이미 승진할 만큼 다 된 위치에서 믿었는데 또 막 기적적으로 더 승진이 되고 그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오히려 그 위치나 소유의 그 모양 때문에 예수 믿게 되면 또 자기를 바라는 의지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뭐 11조도 해야죠. 그죠? 그리고 뭐 단위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여기저기 또 도움의 손길 있으면 또 하게 되고 안 했던 것도 하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뭘로 보면은 더 일단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더 진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물질이 확 더 막 뭐 100억 재산인데 갑자기 150억 재산이 되고 뭐 그럴 일도 없고 그냥 꾸준히 그냥 그 수준으로 가는 거지 막 뭐 더 큰 뭐 1000억이 들어오고 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마이너스고 피곤하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지 더 자기가 좋아진 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분이 그래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분명히 달라진 거 딱 하나 있대요. 그 뭐냐면 근심이 없어졌대. 근심이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생각에는 돈이 많으면 근심 없을 것 같고 또 어느 지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고백하는 것보다 막 화려한 장밋빛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말 속에 꽤 많이 잠을 못 자고요. 근심이 많은 것을 많이 고백하죠. 그 모델 출신 그 홍진경 씨 있잖아요. 그 말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의 그 인터뷰 말 중에 뭐가 유명해? 행복이 뭐냐 그랬더니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근데 그 말이 꽤 유명하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잘 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많은 근심, 또 걸리는 게 많은 거죠. 자, 그러니까 진짜는요, 진짜 사람은 잘나든 못나든 다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살이 하는 동안에 그 마음은 얼마나 근심이 많을까. 타향살이잖아요. 어느 날 법이 바뀌어서 야, 너 쳐라. 그거 다 뺏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요, 지금 당장
당장 바뀌어지고 뒤집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포로살이 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주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는, 음성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형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이미 그것을 이루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을 그 순간 사라지게 하는. 그 용서에 대한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그 원수를 3년 동안 품고 있다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방송에 나와서 용서하기로 했다고 막 이제 인권단체에서 얘기를 해서 발표하고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는 순간 그 딸들이 엄마랑 우리 엄마 죽인 놈을 나는 용서 못했는데 왜 아빠가 용서했다고 하냐고, 아빠 때문에 더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용서했다고 하는 순간 그 누구야, 그래서 그분 그 살인자 그분에게 또 다른 가족들도 피해 입었는 가족들이 막 고소한다 그러고 상처 입었다고 막. 용서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혼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엄청난 또 갈등에 휘말려 들어가는. 그분이 그 인터뷰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런 핍박 어려움이 시작이 됐지만 그날 처음으로 발을 뻗고 잠을 잤대.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그리고 말씀을 믿기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편과 상관없는 거죠. 그게 구원의 넉넉함이에요. 구원을 받으면요, 그 품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다 품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지만 구원이 임할 때는 그 넉넉함이 너무도 크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딱 그렇게 명제로 딱 때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받아야 돼요. 자려고 누웠을 때 단순하지만 마음이 걸리는 게 없이 편안한 거, 감사가 되는 거, 그게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 약한 자도 돌아온다. 구원이 얼마나 넉넉한 줄 아십니까? 아무리 약한 자도 돌아온다. 엄청 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다. 그 강함을 하나님이 이기실 때는 그 강한 자가 뒤끝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악한 자의 특징은 안 끝나거든요. 징글징글하게 무슨 터미네이터인지. 아이고 막 올라온다. 아우, 나 필리핀에서 바퀴벌레 하나를 봤는데 무슨 터미네이터인 줄 알았어요. 이만한 게 날아다니는데 여기서 듣도 보지 못한 그 윤기 나는 밤새개예요. 윤기 나는 밤새개 바퀴벌레가 날개를 하면서 팍 소리도 내고 날아가는. 아우, 기겁을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책을 던지고 해서 한 마리를 잡았는데요, 탁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좀 떨어지고 이만한 닭다리 같은 게 떨어진 거예요. 툭툭툭. 근데 떨어진 다음에 보통 바퀴벌레는 뒤집어지면 거기서 끝나요. 팔락팔락하도 못 일어나는데 얘는 탁 뒤집어 오더니 터미네이터야. 터미네이터. 이렇게 끼워. 내가 그거 보면서 무슨 귀신인가? 징글징글해. 축사를 해놓으면 또 들어와 있고 또 벌짝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어떤 건 하여튼 몇 년에 한 번씩, 한 3년 4년 만에 한 번씩 또 드러나기 시작하고 아주 징글징글하게 막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데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다 품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나라 전체를 구원해내신다고. 출애굽 때도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어요. 그 땅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 회복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하신다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기쁨이죠. 근데 세상의 기쁨은, 세상의 행복은 달라요. 세상에는 진급을 하고 돈이 많아지고 더 많아지면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자아가 그때 생겨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200억이 생기면 200억이 생기는 순간 200억이 주는 자의식이 생긴다고. 지금 우리가 그게 없잖아요. 한 300억 있으시죠? 그러니까 대답이 없으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갑자기 한 4일이 공짜로 생기면 4일이라는 사흘간에 나만의 자의식이 생긴다고. 또 인간은 생긴다고요. 100만 원짜리 자켓이나 뭐 옷이 하나 딱 생기면 그 순간 그것에 대한 자의식이 생긴다고,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진급이 올라가고 또 돈이 많아지고 또 소유가 많아질 때 우리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싸움의 차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기쁨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쁨이 있어도 동시에 근심이 겸하여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세요. 자, 13절 읽어보십시다. 자, 13절 시작. 노인은 즐겁게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되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케 하실 때는 우리의 기쁨, 근심밖에 없는 건데, 그 근심의 자리에서 근심이 없어요. 기쁨만 터져 나오게 해요. 기뻐하면서도 막 내 안에 근심이 같이 있으면서, 그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아니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로또가 딱 당첨이 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기쁨 속에 뭐가 있냐, 그 기쁨을 알리지를 못해. 갑자기 홍길동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고 이 덩어리에 누구에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혼자 두렵고 막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사람이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능력은 더 알리면 알릴수록, 선포할수록 더 기쁘고 근심이 전혀 있지 않는, 겸하여 주시지 않으신다. 야베스의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죠, 야베스의 기도. 그러니까 인간이 소유를 얻으면 기뻐할 줄 알고 근심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근심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행복은, 진짜 축복은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년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기쁨은 나의 기쁨이, 내 소유의 기쁨은 근심이 많아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나이가 들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근심이 더 할걸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 자녀들이 한 번도 안 싸운 적을 난 본 적이 없어요. 임종 때나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많아집니다. 어떤 부자는 나이가 들 때 자기를 요양원에 보내버릴까봐, 그리고 자녀들을 다 차지할까봐 굉장히 걱정한 분도 봤어요. 그러면서 그걸 못 놓더라. 그리고 뭔가 땅을 팔려고 그러면 막 다 반대하고 일어나요. 그럼 내 땅 내가 팔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자녀들은 나와서 난리고요. 못 팔게 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상해졌다고 정신병원 넣어버리려고 그래요. 돈이 많으면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요. 난 멀쩡한데 왜 나를 거기 둔다냐. 여러분, 근심이 없어야 돼요. 소유와 상관없이 있든 없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오늘 구원의 넉넉함으로 덮어버리니까 막 노인도 처녀도 젊은이도 막 춤추고 근심이 없도록 기뻐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진짜 힘은 약속의 힘이고 진짜 기쁨은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알고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될 줄로 믿는 믿음의 기쁨은 이미 성취될 때 누리는 기쁨을 지금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가져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인간이 주는 것은요, 받을 때까지 몰라요. 받아야 웃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이 항상 현재 선물처럼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지금 믿으면, 지금 은혜가 임하면 그 구원에 넉넉하면 내 과거를 다 품어내고 지금 나에게 온전히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넉넉함이. 그 구원의 넉넉함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근심이 없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는 왜 근심을 하느냐? 약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압제당해 있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잖아요. 그래서 약하니까 근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약자이고, 세상에서 근심이 그나마 덜해 보이는 사람들은 강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강한 자도 근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 없게 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강함에 강한 자들을 다 이기시는 거죠. 그 완전한 능력, 그 완전한 강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약자를, 압제당하고 있는 자들을 속량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제 말씀 8절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자, 시작. 땅끝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똑같은 이야기지만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지금 너희들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온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먼지처럼 이름도 없이 숨어 지내는 자들일지라도 내 아들을 내가 반드시 끌어모으겠다는 거예요. 그죠? 대단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땅 끝에 아주 숨어 지내는 또는 이름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는 게 아니라 아주 알지도 못하는 곳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압제당하고 있는 가장 약한 자들, 병든 자, 맹인,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까지 다 끌어모으신대. 다 끌어모으겠다.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약자예요. 지금 나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조금은 눈만 떠보면요, 바벨론의 도시가 아니라 바벨론보다도 훨씬 모르는 정말 진흙덩어리 같은 곳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 잉태한 여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막 해산하는 여인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더 어렵다고, 더 약한 자들. 세상은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오게 하신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약자들의 모습은 특징은 뭐냐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이분들은 특징은 오라 그래도 이동하기 힘든 거예요. 스스로는 100m 달리기 시작 그러면 항상 1등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맹인이 어떻게 1등을 달릴 수 있겠어요? 방향을 못 잡는데. 다리를 저으면 어떻게 1등을, 마음이 있어 1등 못하죠. 그 다음에 임신한 여인, 지금 배가 조금 나오다 뛰는 게 힘드는데 진짜 임신을 해도 뛸 수가 있나? 못 뛰죠. 그 다음에 막 해산했는데 어떻게 뛰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동이 힘든 이런 사람들을 큰 무리가 되도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게 넉넉함이에요. 구원의 넉넉함 속에는 누구나 다 구원에 속할 수 있다. 다 구원받는다. 누구도 제한 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넉넉함입니다. 약한 자도 다 돌아온다. 다 돌아온다. 그래서 구원의 때가 되면요, 약한 자가 제일 대접받습니다. 약한 자.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약한 자가 되십시오. 강하다 하지 말고 약한 자. 특히 이제 조금 말을 바꿔서
마약 말고요. 구약, 신약한 자들. 약한 자. 약해갖고 좀 미쳐야 돼요. 약해갖고 좀 미친 사람들이 제일 환영을 받습니다. 구원의 넉넉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압도적으로 강한 자들이 있죠. 세상에 강한 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 강한 자. 근데 그들 하나님 물리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의 파워게임이 아니에요. 우리 강한 힘을 줘가지고 내가 막 지혜가 능력이 많아져가지고 그 바로를 내가 막 깨부시고 박살을 내버린 다음에 그리고 내가 돌아온다. 이건 슈퍼맨이 아니라 모세가 같지만 모세가 깨트린 게 아니죠. 여전히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늙은 노인이지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강한 자를 꺾고 부러뜨리고 그 백성을 구출해 내줬어요. 애굽이 엄청 강했잖아요. 바로가 강한 자였잖아요. 스스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현재 배경에서는 애굽과 같은 게 바벨론이고 지금 또 페르시아 왕국이잖아요. 자, 아무리 압도적으로 강한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건져내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리 약하고 힘없고 가망이 없고 전쟁에 패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땅 끝에 이름도 모르게 내가 붙잡혀 있는 억압당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약하다 싶을 때는 더 약해져야 돼요. 그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꽉 안 밟아서. 그러니까 누가 밟았다고 막 꿈틀거리지 말고, 그럴 때 막 왜 나를 찔렀냐 그러지 말고 그냥 죽어버려야 돼. 거기서 저항하지 말고 교회 와서 울어버리라고. 교회 와서 울어버리고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더 약한 걸 선택해야 돼요. 더 약한 걸. 그 전유성 씨 개그맨 그분이 또 영향력이 꽤 있잖아요.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개그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면접 볼 때 그 어느 개그맨이 면접 보는데 몇 번 실패를 맨날 하는데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자기가 면접 볼 때만 떨어지니까 전유성 씨가 심사를 하면서 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탈락 그러면서 한 가지 고쳐봐 그러면서 너무 느려. 너 개그가 빨라야 되는데 너무 느려. 근데 너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느려봐. 그래서 말도 천천히 했더니 합격.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떴대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안 되는 걸 막 더 빠르게 하려지 말고 너다운 걸 해. 하면서 더 느리게 말해봐. 그랬더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약해야 돼. 강하면 안 돼요. 신앙 경력이 있다고 나서고 설치고 해내고 그러면 안 돼요. 더 약해져야 돼요. 더 무지해야 돼요. 더 가망 없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실망해야 돼요. 가능성이 없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제의 말씀도 그랬잖아요. 나에 대해서 내 상처를 치유할 약이 없는 인생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 우리는. 그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럼 그게 절망이냐?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세상의 약자들이 가장 1등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립하는 건 제일 못해요. 이 세상의 약자들의 특징은, 약자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제일 강한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안에서 강하다. 그래서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했다.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롬파 2:37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약한 자, 근데 그분은 강한 자.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 개념이 이스라엘 기본적 개념 안에 구원의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쭉 이어져 나오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어져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게 어제 말씀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2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약한 자가 구원을 얻고 강한 자가 강해야지만 이기는 게 아니라 약한데 다 이길 수 있는 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게 표현되어 있어요.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자 보세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에요. 칼에서 벗어날 수 없어. 칼이 지금 목 안에 있으면 칼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벗어나게 했대요. 첫 번째는 칼에서 벗어나게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외적인 압제, 이길 수 없는 억압, 고통 속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지금 이제 출 바벨론이 되겠죠. 떨어져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께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했으면 그 다음에 풀어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했는데 한 번도 애굽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노예니까. 그 아버지 430년 동안 아버지 계속 몇 대가 지금 이렇게 노예만 살았던 자들이 그 애굽 밖에 나간 적이 없는데 지도도 없고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그 광야에다가 200만 명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다 죽어요. 생존법도 모르고 뭘 잡아먹을 줄도 모르고 노예살이만 했는데 뭘 알겠어요? 그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또 불기둥 구름기둥 추위 더위 세탁 문제 대변 문제 뭐 먹는 거 자는 거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올 때 이 계양구청에서 막 먼지가 많이 이니까 물차 가끔씩 있잖아요. 물차로 해갖고 도로를 다 한번 씻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한다면 물차 한 번 해봐야 뭐 동네 한 번 또 두 번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200만 명을 먹이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200만 명을 먹이는 일이 쉽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주문해서 얻어다 공수에다 나눠주는 문제. 하루 이틀 문제가 40년을 먹이셨다. 농사하지 않고 40년을 살았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래요.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200만 명이 나왔는데 출애굽했는데 좋은 산지나 뭐 이렇게 초목이 있는 곳에 보내시고 막 이렇게 해야 돼. 무슨 광야로 보내시는가? 거기서 죽으라고 하는 건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아니에요. 광야는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광야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가장 확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세요.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죠. 마실 게 없죠. 이것도 없지만 뭐가 없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없어요. 광야로 가면 다른 사람 시선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끼리 이렇게 등산을 가고 막 힘든 광야 같은 데로 산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숫자가 아무리 많이 가도 지치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다 지치면요. 우리 군대에서 훈련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나나 너나 다 똑같아. 씻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뒹굴어. 그냥 몸이 귀찮고 뭐 하니까 시선이 없어져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예쁘냐 내가 예쁘냐, 난 뭔 옷 입었니, 무슨 말 하니 없어요. 그냥 다 같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막 뒹굴고 피곤하고 아무 데서나 바닥에 누워서 자고 논두렁 물도 막 마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훈련받을 똑같아요. 광야 가면 마실 거 먹을 게 없고 정 중요한 제일 힘든 거
사람 시선이 없어요. 시선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인간적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냥 생존이에요. 하나만 생각나요. 그럼 뭐가 있는가? 광야에 있는 게 뭘까? 미드바르, 나바르 그랬죠? 광야는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겪으면 음성이 들려요. 애굽에서는 들리진 않아. 자기의 절박함만 기도했지만 종교적으로 우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응답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거. 근데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를 입성하는 순간 음성이 들려요.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야 돼. 알아져요. 들려져 온다고. 깨달아진다고. 탕자가 신비한 체험을 한 게 아니지만 자기로 가득 차 있을 때 소원, 절박함만 있어서 아빠 돈 줘 해갖고 나갔잖아요. 박살나고 깨지고 광야로 딱 가는 순간 그때 생각나요. 아버지의 얼굴이, 말투가, 했던 교훈이 그때 생각나는, 음성이 들려지니까 사는 거예요. 광야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공급이 있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사람 시선, 사람 영광,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철저히 다뤄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이거 인도를 상징하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약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구름, 불, 성령의 상징하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드디어 받게 돼요. 섭리가 있어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가요. 자, 이걸 정리하면 광야의 사람이 되도록 출애굽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교회를 나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광야로 끌고 가요. 광야는 너무 싫어요. 그런데 거기서 음성을 듣게 돼요. 사람 시선 같지 않아요.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상황과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광야의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에요. 광야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광야로 팔려 나가기 시작했죠. 야곱이 사랑한다고 야곱이 키우면 총리 됐겠어요? 시기나 받다가 뭐 어떻게 됐겠죠. 잘 돼봐야 빌딩 하나 줬겠죠. 건물주 하나 해줬겠죠.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야곱이 엄청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광야가 필요했어요. 다윗도 광야로 도망자로 다녔고, 이스라엘도 출애굽 이후에 40년 보냈고, 또 유다 백성들도 나라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광야 생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아라비 광야로 가서 3년 보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광야로 가서 40주야를 기도하며 금식하며 마귀 시험도 당하잖아요. 그죠? 광야는 필수 코스예요. 광야의 사람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들려져 와요.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시선에 움직이지 않아요. 과거의 사람 상처 트라우마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뭘 준다고 해서 막 방방 뜨고 자랑하고 인기 얻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결론 나왔죠.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뭐 하나님의 종이다 막 난리를 치고 하는데 막 자기를 광고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자기 사역을 광고한 거 보셨어요? 자기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거 보셨냐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고 광고하고 떠들어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누가 찔렀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뒤집어 버리고 막 공격하고, 저 막 교계에 힘을 써갖고 저 이단이라고 막 이단 사냥꾼 몰아가지고 막
정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드러내고 광고하는 건 가짜예요. 그래서 아직 광야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100% 이단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닌 거예요. 아직 연단 중인 거예요. 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사람 시선 안 느껴진다. 광야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칼의 위협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예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간증이 있어야 진짜예요. 누군가 얘기해 줄 때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광야가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야 광야의 사람이에요. 광야의 사람이 되려면 광야에서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광야가 있는 사람이 진짜라니까요.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까?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사람 시선에 뛰지 말라고, 또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인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유명해지려고 까불지 말라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는 그 사람 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먹어야죠. 광야에서는 내가 뛰어서 먹는 게 아니라고, 생존법을 배워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은혜예요. 광야의 은혜. 광야의 사람만이 광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합니다. 안식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근심이 겸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평균적으로 잠을 못 자잖아요. 독재자들이. 그래서 아프리카의 독재자들도 마찬가지고, 김정은도 죽고 나면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김정일도 평생에 잠을 못 잤대요. 차를, 기차만 타고 비행기를 못 타고 암살당할까 봐. 지금 독재자들 불안. 제가 김정은이라고 그래도 지금 막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지금. 이전에 있을 수 없던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잖아요. 북한에 김일성 초상기 김정일을 있는데 막 먹칠하고 스프레이 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지방에도 막. 그러니까 정부에서 얼마나 나름대로 힘들겠어요. 지금 본인 체제 유지하려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게 해서 암살을 당할 수 있는 몇 번 시도가 있었다, 그런 일도 얘기를 하더라고. 북한에서 온 사람도 얘기 중에. 근데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오직하면 그 비슷한 도플갱어 자기 중국 사람인가 데려다가 내피셜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자기 안내에 세우고 어떤 일일 때는 대리 세워서 김정일 대리 세우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독재자의 특징이 그렇대요. 대리를 성형해서라도 대리자를 만들어서 저기 한 순간에는 앞에 세운다 하잖아요. 역할하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대통령 코란도 지나가면요, 그거 막 외친다고. 300, 355, 222, 어디 연빙가 지나간다 이렇게 할 때 코란도가 우리 안에도 지키는, 우리도 똑같은 차가 세 대가 지나가요. 그 앞에 VIP 차가 지나가는데 똑같은 세 대가 지나간다고. 우리도 몰라. 대통령 이동 중 딱 오면 세 대가 똑같이 지나가는,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타겟을 폭탄을 터뜨린다, 세 대 다 터뜨려야 돼. 그러니 우리나라도 그 정도니, 경우가 그 정도니 저 북한에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은요, 이 근심 없게 하시는 게 겸하에 있을 수 없는 기쁨이 진짜 안식이고, 진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게 주시는 안식이 진짜 참 안식이에요. 근데 그 안식을 위해서 이제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런 근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권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쟁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막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은 이래요. 무소유야. 내려놔야 돼. 비워야 돼. 그 불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불교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불교의 철학을 들으면 어떤 철학보다도 인본주의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공감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화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 안에서 공감을 얻고 사람들이 무릎을 친다고.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의식이 생겨서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내려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색즉시 공, 공즉시 색 그러잖아요. 없는 게 있는 거고 있는 게 없는 거고. 산이 뭐 중요하냐. 물인데, 물이 산인데, 물화일체인데, 너가 나고 나가 너고, 내가 벌레고 벌레고 나가 윤회가 되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 그냥 놔. 왜 그걸 막 쥐고 있어. 그래서 하버드까지 나온 그 해민 스님인가 막 엄청나게 유명했잖아요. 우소유 막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강남에 어마어마한 빌딩 사가지고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무소유라고 하는데 말은 맞아요. 개념은 비워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성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이 공식적으로 맞아요. 근데요, 이 내려놓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려놓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내려놓고 하라고 그랬더니 어려웠어요. 고민하고 왔어요. 대부분은 고민해요. 근데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타종교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명예든 그 돈의 가치든 다 내려놓는, 그 주윤발 씨인가 그랬잖아요. 주윤발 씨가 그 연예계를 통해서 그 몇 천억인가 돈 재산을 다 그냥 해버렸어요. 집도 없이 다. 주윤발 씨가 환원했다고. 그 햄버거 하나 먹고 친구랑 만나고 그러고 다니고. 그러면서 진짜 행복은 거기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건 도저히 이걸 어떻게 내려놓지 않은 것들을 결단해서 탁 내려놓고 사람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근데요, 그럼 그게 안식이냐? 그건 안식은 아니에요. 결단하면 비울 수 있어요. 결단하면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은 비우는 데 있지 않고 채움에 있어요. 마치 뭐가 하냐면 이 공간에, 예배당 안에 공간은 모든 공기를 핀셋으로 빼내야 된다. 빼내집니까? 근데 여기다 물을 대서 물을 수영장처럼 가득 다 채우면 공기는 빠지는 거예요. 모든 욕심, 근심, 환란, 이 모든 것에 또 진정한 자유는 비웠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떨어질 수 있지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자유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가 임해요. 그래야 근심으로부터 자유예요. 내가 나를 무겁게 했던 돈의 묶임은, 그렇죠, 버리면, 산에 내려가서 혼자 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 그것만큼은 자유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다른 것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이 더해질 뿐이지 진정한 자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안식은 휴식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내려놓는 것을 얘기를 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는요, 일을 안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데 있어요. 휴가를 보내세요. 여러분 10일간의 멋진 휴가를 주어졌다고 생각할 때 휴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오는 게 휴가예요?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못했던 어떤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채워 넣어야 진짜 휴가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다시 출근하려니 막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채워지는 것이 있을 때 진짜 휴가에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비우는 데 있지 않고요, 채우는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 하나님 일을 할 때가 그래서 진짜 안식이에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고 저녁 예배가 있고 그럴 때 주일날은 거의 대부분 아침에 7시 넘어서 일어나서 출근 때보다 더 바쁘게 8시 정도는 교회 와야 돼요. 교사 모임하고 오후 주일학교 하고 한두 시간 지나고 저녁 예배 준비하고 저녁 예배하고 거의 뭐 저녁에 들어가요. 저녁에 8시 9시 돼서 집에, 주일날 그렇게 피곤하죠. 근데 주일 마치고 가면 뿌듯해요. 그렇게 일을 더 했는데 기쁘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그래 다 비워 와서 주님에게 짐을 맡기고 쉬란 소리구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은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소린가?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 다음 절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아니 짐을 이빠이 지고 막 너무 힘드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짐을 받아줄 줄 알았는데 짐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멍에까지 매래요. 멍에를 맨다는 건 일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멍에를 매는 순간 엄마 소가 밀고 애기 소가 따라가는 것처럼 길만 따라가는 건데 그 멍에를 매는 순간 짐이 가볍대요. 가벼워진대요. 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내가 짐을 내려놓는 게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내가 멍에를 메고 배우는 데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가정에 지치고 직장에 지치고 환경에 지치는데 내가 이걸 다 그냥 내려놔 버릴 거야. 막 다 집어쳐 버릴 거야. 이렇게 막 집어 던져 버리고 탈출하고 이탈하면 그게 자유가 되는 게 아니고 안식이 되고 근심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말씀을 메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면 가벼워진대요. 그게 자유가 된대요. 안식이 된대요. 비움이 아니라 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비워지는 게 아니라 채워지면 비워지는 거예요. 그 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면.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된다. 지금 당장 바벨론으로부터 당장 공간 이동을 해서 변화가 되는 사건이 없을지라도 아직 여전히 세상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있을지라도 멍에를 매는 순간 이미 얻은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된다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자유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심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멘.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그 근심의 자리 안식의 모습으로 채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은혜, 광야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멍에를 매는 축복으로 우리 모든 환난 상황의 이 고통과 어려움의 짐들이 해결되는 주의 참 기쁨 안식을 얻고 근심이 사라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